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읽어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this passage is very well known passage. 그래서 the miracles of 5 loaves and 2 fish. 4 gospels wrote this one. Only one miracle is all 4 gospels. Only this one. Like Jesus' resurrection miracles is also all 4 in gospels. Only these miracles. So many people think that these miracles of 5 loaves and 2 fish give us lesson to we just dedicate small amount of portion to God and then God take it and make a miracle and multiple a lot of things to distribute many people. So we learn from that from the beginning. When I was young and small, I learned from church. And always when I read this one, I need something to give to God. Little tiny one will be bigger. But when I study this passage, if that purpose for this passage is miracle, I don't think the 4 other authors wrote this one. Every Gospels wrote this one. But the disciples and the congregation did not understand the meaning. If the meaning is simple, we need to give something and serve something. Disciples didn't understand that one. Also, 4 different gospels have different perspective. They put this passage some context, and then they want to deliver something, the meaning. So Mark and Luke and John, Matthew, they use this miracle to deliver different perspective. So I think the main focus or main purpose of this passage is 굉장히 잘 알려진 그 오병이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5개 빵하고 그다음에 2 그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 아주 아이가 가져온 조금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으면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했을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들은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데 오병이어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들어가 있고, 복음서 저자들이 이 기적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씩 해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 기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듣죠. 그리고 마태복음 읽으면 만나고 마가복음에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고 요한복음도 보니까 복음서 읽다 보면 4번을 읽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내용만 살펴보고, 혹시 또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유명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미닝에 좀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놨을까?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문맥이라는 게 있는데, 컨텍스트가 만약에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마가가 이렇게 2가지 이야기에다 하나를 끼워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이야기를 끼워 넣은 위치하고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다 달라요. 그러면 마가복음 읽을 때는 마가가 오병이어 기적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빨리
내용은 지나가지만 그 미닝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가 오병이어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넣어놨을까? 제목은 제가 큰 잔치라고 했지만 읽어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다 와서 뭔가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했어요. 홈타운 나사렛에 갔다가 거기서 거의 쫓겨나죠. 사람들이 웰컴하지 않아요. 나사렛 홈타운 가서 쫓겨나는 바람에 제자들한테 그 앞으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쫓겨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 나도 그러는데 스승도 그러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12명씩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쪽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 보내죠.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시작되기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둘씩 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이건 며칠이건 자기 미션, 숄터 미션을 했어요. 다 흩어져서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부여를 하셨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돌아다녔죠. 그리고 온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와서 이제 서로 막 나는 2번 쫓았습니다. 나는 1번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받은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리포트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가버나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버나움인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 완전 모여 있으니까 우리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리트릿을 하는 것처럼 레스트 타임을 좀 갖자. 사람이 여기 너무 많다. 사람 많으니까 이 한 사람 베드로 이야기하고 안드레 얘기하다가 요한이 얘기하려더니 사람이 많으니까 또 막 사람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고쳐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조금 조용한 데로 가자. 그게 이제 오늘 저희들한테 읽어드렸던 거예요. 근데 조용한 데로 가자고 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조용한 데로 이제 제 머릿속에는 어느쯤인지 위치가 그려지는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가요.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벳세다라는 지역인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읽은 벳세다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거기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걸어갈 수도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발 빠른 사람들은 딱 배를 보고 저쪽으로 가네. 사람들이 가보니까 먼저 가 있어요. 먼저. 뭐 우리 K-팝 때문에 요즘에 동남아에 딱 가면 벌써 공항에 쫙 줄 서 있죠. 요즘 BTS 공연하는데 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딘지 대충 어디 가는지 아는 거죠. 거기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사람들을 보고 그다음 34절에 제가 오늘 같이 찬양도 했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특별한 이제 구절을 하나 넣어놓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쉴 수도 없죠. 제자들하고 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 그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언제까지 가르쳤냐면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이 안 가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러다가 여기 좀 외딴 곳인데 이 사람들 집에 가다가 다 이렇게 허기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선생님한테 수업 그만합시다.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는데 그러면 집에 가기 전에 먹을 걸 줘서 보내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도 지금 밥도 못 먹고 와서 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대충 1년치 월급이에요. 그게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사다 주려면 맥도날드에서 가도 맥도날드가 1년치 음식을 몇천 명 걸 만들 수가 없죠. 1년치 월급을 털어갖고 내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겠습니다 해도 그런 식당도 없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한번 얼마나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으시거나 다른 복음을 읽으시면 안드레가 애가 가져왔었던 고기가 이제 5 loaves of 2 fish예요. 떡이라고 보기에는 요만한 뭐 그런 짜파티처럼 생긴 거, 난처럼 생긴 사이즈 한 5개, 밀전병 같은 거, 그다음에 물고기 조그만 거, 그러니까 멸치 정어리 이렇게 말려놓은 거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맥도날드 치면 해피밀,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어른들은 다 먹었고 애 하나가 안 먹었는데 그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갖고 누가 먹냐 이거죠. 제자들은 이제 그걸로 갖고 온 거지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뭐 기적을 베풀겠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걸로, 그래도 이제 명령이니까 안드레가 아이의 음식을 갖고 왔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안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잔디 위에 이렇게 앉아요. 이 당시가 한 4월 정도 되니까 아마 캘리포니아면 지금 풀이 한참 있을 때예요. 이제 드라이 돼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목격자가 쓴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100명씩 50명씩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병이어는 안치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 사람들이 보니까 뭐 예수님이 여기서 식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들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라. 사람들은 일단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앉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본 모습은 예수님이 멀리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봤고, 그리고 나서 멀리서 보니까 제자들이 뭘 자기들한테 가져다 주는데 먹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다 먹고 나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세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 수가 5,000명이었다. 가장이라고 치면 애 둘 데리고 왔고 가족이 있으면 4명씩, 적어도 2만 명, 5,000명이니까 뭐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식사에 참여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병이어를 읽을 때는 자꾸 숫자가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마가가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숫자를 막 이렇게 나열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패밀리한 숫자예요. 익숙한 숫자들. 5, 2, 그다음에 100, 50, 12, 5천 이런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가가 오병이어를 기억하면서 뭐 5천 명, 한 2만 명이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5천 명. 유대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을 때 5라는 숫자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생각되냐면 모세오경이죠. 그다음에 시편도 5권으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5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생각하니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5개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가가 사용한 언어 장치들이에요. 숫자 5에다가 2를 더하면 7이 돼요. 완전 숫자가 되죠. 5개 떡하고 2마리 물고기가 7인데, 근데 그 5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열이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1000이 되면 그냥 셀 수 없음, 무한대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큰 잔치처럼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12지파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말씀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숫자로 보면. 숫자 보면 거기 뭐 5천에다가 12에다가 5에다가 2에다가 그다음에 5천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장소를 언급하면서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풀이 많은 곳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마가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다 지났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자기의 리더십을 넘겨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27장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이끌어 왔지만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내 뒤에 새로운 리더가 필요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부분을 가져서 우리가 패러디한 것처럼 써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다. 민수기 27장에 있는 내용. 그 사람들이 풀밭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출애굽했던 사건을 연상시켜줘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냥 이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가져다 놓은 거거든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세가 떠오르고 출애굽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모세 오경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목자 없는 양을 이끌 새로운 목자 같은 이제 그런 존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던 새로운 목자는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윗과 같은 새로운 목자가 올 텐데 목자는 항상 다윗하고 연결돼 있죠. 선한 목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에서 마가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과 같은 모습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실 거고 그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목자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여줄 그런 목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언어 장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세 그 오병 읽으면서 내가 요거만한 것 준비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거는 포커스가 여러분이에요. 마가는 포커스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 기록을 읽으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려고 쓴 거지 우리가 어떤 존재야 된다 그걸로 위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록을 읽으면 아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는 새로운 모세와 같은 존재가 돼서 아주 풍성하게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다리는 메시아로 다윗의 역할을 하실 그런 새로운 분이구나.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어디다 끼워놨냐면 마가가 한 이야기 뒤에다 끼워놨어요. 오병이어 제자들이 나간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온 사이에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 제자들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 사이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끼워놨어요. 이게 이제 문맥이에요. 마가가 끼워놓은 문맥은 뭐냐면 6장 8절부터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제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하고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져요. 그 당시에는 이미 침례 요한이 참수된 뒤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고 거기 정치 지도자 헤롯이 있고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성전에 가지 않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한테 다 몰려갔어요.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한테 찾아가 봐야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근데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 가서 침례 받으면 자기가 죄가 사해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고 침례 요한한테 갔는데 침례 요한이 바른 말 하는 바람에 헤롯 왕한테 헤롯 생일 잔치 때 죽었어요. 참수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 생일 잔치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5천 명의 또 다른 큰 잔치가 이루는 걸로 마가가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헤롯의 잔치에서는 이 왕이 자기한테 나쁜 욕하니까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나사렛 목수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목수를 쫓아다녀요. 근데 나사렛 목수가 보낸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맨날 듣는 애가 나사렛 목수 예수가 그러니까 헤롯이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혹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어요. 그전 이야기가. 그러면서 왕의 생일잔치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게 5천 명의 큰 잔치예요.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헤롯처럼 정치적인 지도자나 강력한 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그런 왕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된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오병이어의 목적이니까 기다리는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왕이 누군지를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5천 명을 먹인 다음에 그날 제자들한테 이제 좀 쉬어라 하고 보내요.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면서 배 태워 보내면서 마찬가지 남은 사람들 육로로 다 보내요. 보면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또 건너편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사건을 또 밤에 나올 텐데 사람들 보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헤로드 왕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친회 요한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뭔지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계속 이렇게 쫓아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뭐 가르침은 받지만 어려서 못 알아듣고 그냥 떡 먹으니까 좋으니까 예수님 쫓아오면 먹을 거 주니까 그걸 너무나 알아요. 그걸 그 다음 구절에는 그래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흩어보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출애굽과 같은 만나를 5천 명한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가르침으로 주세요. 먹을 걸 주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내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헤롯과 같은 왕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하지만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어주실 그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쫓아보내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니까 먹을 거 안 주고 계속 뭐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흩어지고 예수님을 안 쫓아가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마가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기적의 통해서 알려주려고 한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요. 근데 여전히 저희는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여러분들을 집어넣고 성경책을 읽는지, 빵 5개하고 물고기 2개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어린 소년으로 여러분들이 읽는지, 아니면 먹을 게 떨어지니까 쫓아다니는 군중으로 읽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해 못한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인지. 아직은 그 수준이에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그 다음에 또 혼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또 혼나요. 그러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무리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왕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해는 못했지만 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분이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왕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모르지만 따라가야겠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지. 기도 제목 잘 보면 우리가 원하는 왕은 무슨 만물 박사야 돼요. 다 해결해 줘야 돼. 그게 해결 안 해주면 똑같아요. 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왕을 원하시고 있으면 아마 오늘 이 무리들과 똑같을 거예요. 막 예수님 가면 막 쫓아가죠. 팬이죠, 팬. 팬과 디사이플은 전혀 달라요. 제자들은 어려워도 이해하지 못해도 선생님이 하라는 걸 쫓아가지만 팬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음으로 바꿔요. 이제 BTS에서 다른 그룹으로 바꾸겠죠. 제자들은 스승을 바꾸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가가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를 물어봐요. 모든 걸 채워주는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이냐?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실 때 얻는 것과 세상의 왕을 쫓아갈 때 얻는 것은 달라요. 제자가 됐을 때 얻는 것과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을 얻었을 때. 한 주간 지내시면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주일 지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님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만나실 텐데 내가 따라다니는 왕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안 줄 수도 있어요. 다른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앉아있고 싶은데 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들 뭐 하기 싫은 거 시킬 수도 있고, 권능은 주시지만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내가 쫓아다니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왕이 원하는 게 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가가 저희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면서 마가의 의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출애굽의 모세처럼, 또 모세가 기도했던 선한 목자처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부르시고 돌보시는 그런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왕이 원하는 백성으로,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또 고쳐주시고, 하나님 그런 귀한 만남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